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아파트 15층 높이의 시슬리 성당의 벽과 천장에 예수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기 위해 12살의 한 소년을 모델로 선택하여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는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닮은 모델을 찾아 술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살아있다면 딱 저 모습이라 생각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그곳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남자였는데 그에게 다가가 자기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그림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가룟 유다의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오래전 선생님의 그림에서 소년 예수님의 모델로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배반자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을 함께 했음에도 기어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배반자가 되어버린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그 당시 도시 지명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능하고 신임 가는 제자였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가 전문 회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길 정도로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때 제자들의 충격과 또 팔리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찬양의 대명사가 아니라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을 거의 사람들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결국은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자살하여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기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미 목욕했다라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속에 있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후예가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실패한 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제자가 아닌 주님께 쓰임받는 성공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실패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실패한 이유를 반대로 적용하면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가 되기 위한
귀한 교훈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생각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오만 생각을 다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루에 수만 가지, 10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생각들 중에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도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제자가 된 이유를 성경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자기의 것으로 품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서 실패함으로 사단의 도구로 결국 쓰임받는 행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것은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가룟 유다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에 오히려 맞는 생각이라고 그는 이 생각을 붙들고 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같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내려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생각을 품은 먼저 생각을 마귀가 던져주었는데 나중에 그 생각을 붙들고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똑같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운동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지키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만, 영적인 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생활. 기도에 감사함이 열려있는 그 삶 속에 우리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생각들을 이기고 물리쳐낼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찾아오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근심 어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과 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주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주님을 등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되는 상황이 맞닥뜨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생각, 그것만을 묵상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생각이 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여러분들 들수록 밤에 잠이 안 올수록 뭐 해야 돼요? 양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밤잠 안 오는 그런 정말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일어나셔서 그냥 시편을 읽어오세요. 그죠?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그죠? 책만 들면 잠이 잘 오는 우리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생각을 다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신이 제자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그 팔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수님 앞에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가식적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성경은 그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미리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나는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데 주님은 자꾸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민이다. 내 생각 속에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주님을 내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제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래도 믿음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의 상황들이 그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오픈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검은 야심과 생각의 고민을 토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화의 가장 중요한 길은 자신을 오픈할 줄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성도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나누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마음이 내 생각들이 다듬어지고 또한 잘못되었던 것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이런 믿음의 생각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잡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성장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떼며
함께 또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과 고민과 핍박의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이것이 교회의 정말 기초적인 모습이고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놀라운 축복이고 유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또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 저에게라도 귀뜸을 해주시고 기도 부탁을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주님께 멀어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지고 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실패한 제자의 길이 아닌 성공하고 쓰임받는 교회,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여러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한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가룟 유다가 뜨끔했을까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때 와서 잡아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다 해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라는 것을 짐작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임을 가룟 유다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팔 것을 알지만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고 여전히 너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지 않겠냐며 주님께서는 사인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을 주셨을 때 정말 큰 찔림이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을 악한 마귀가, 사탄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강하게 더 역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사탄이 강하게 붙드는 악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된다라고 그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은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피타라고 부르는 넓적한 그런 전병 같은 떡입니다. 그것을 적셔서 그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추쌈에 삼겹살을 싸서 다른 사람에게 입에 넣어주는 정말 정다운 사랑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그 입에 넣어주시면서 가룟 유다야, 나는 너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너를 위해 이 빵과 포도주처럼 내 살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해 내기를 원한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제스처가 계속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얼핏 보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가룟 유다는 을 성수에 던져놓고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이제 주님께 얼마나 크게 잘못을 했는지 그가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는데 결국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메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결론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입니다. 스스로는 그 미안함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미안함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정말 우리가 잘못한 일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님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과의 그러한 약속보다는 세상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을 더 중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함조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안함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으로 치닫게 되느냐면 주님 앞에 계속된 잘못들, 계속된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결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서 뭐해?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자결 직전에 가룟 유다가 가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나 같은 것이 제자라고?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스스로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여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돈 던져놓고 최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했지만 그것을 씻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내가 주님께 잘못된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님과 다른 그러한 생각을 하며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닌 실패한 가룟 유다의 길을 때로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그 제자까지 가룟 유다까지 품어주시길 원하셨던 그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힘써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속썩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가 오늘 너의 진로를 좀 지도해 줘야겠다. 이리 와서 좀 앉아서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했더니 이 속썩이는 아들이 대뜸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참이슬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진로 이야기를 합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과는 다른 그러한 생각과 다른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동상이몽,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주님이 혹시 내 이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들킬까 봐 저는 아니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는 아니지요. 라며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스스로 속이면서 스스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내가 여전히 주님과 다른 길,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계속된 미안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미안함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죄가 주님의 용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용서와 참된 죄사함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더 이상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어떤 목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성도님, 제가 정말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냐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지 이것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가 그런 거룩하지 못한 나쁜 생각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발을 씻겨주시길 원하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셨고 그가 참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후회한 인생은 후회로 끝나지만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고 그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가 아닌, 미안함이 아닌, 미안함을 넘어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